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옛사람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편을 범하니까 또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급하게 할 것을 세상에 내게 되었다고 하는 말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너희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모세오경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보강해서, 보강한다기보다도 그 말씀을 해석해서 시행령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뭐라 그랬어요? 탈무드라고. 탈무드인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령 같은 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인간들이 시행령을 만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끝나는 거지. 생명의 법에 사망의 사람들이 그 시행령을 만든다는 게 이게 이 어불성설인 거죠. 애초에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야 하고 해놓고 냉장고 열지 말고 뭐 안식일날 꼼짝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교리죠, 교리.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낸 교리. 생명 없는 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교리를 만드는 거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낙지 먹지 말라는 거. 오징어 먹지 말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이 장로의 유전이죠. 안식교 유전. 자,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인간이 더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으로 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렇게 시행령을 더하다 보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유통되는 뭐 인간 계명을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죠. 부모 공경하라, 뭐 하나님 공경하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경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부해서 남들을 가르치고 직업을 하는 거죠. 직업을.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욕심 챙기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들과 이 금식 누가 오래 했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헤게모니 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들 끝날 때 다 끝나고 재료로 만들고 보내도록 만들어놓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여기서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는 얘들이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파를 하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 가끔 뭐 파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해갖고 예수의 어떤 이단성이나 잘못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죄하거나 그걸 뭐 똑바로 가르치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놓고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먹을 때 더러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왜 장로의 유전, 빵 먹기 전에 손을 닦으라는 이 장로의 지시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의 지시,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추출해낸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은 너네 인간 계명이다. 세상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손에 무슨 코로나균이 있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먹으면 더러운 거 알면 우리들은 손을 씻겠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씻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급하면 그냥 먹던지. 그러면 이렇게 급하면 먹으면 이게 병균이 들어가서 배탈이 나든지 코로나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코로나 감염이 되든지 그렇게 하면 육신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육신의 병 같은 게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다고 해서 육신에 병 걸리면 이게 영적으로 병드는 것이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면. 그렇게 지금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오징어 안 먹으면 영혼이 맑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오징어를 안 먹는다고, 어떻게 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이 영이 깨끗해져.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죠. 그래서 이걸 계명을 삼아서 이제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급할 때는 씻지 않은 손으로 몰래 먹을 거요. 그죠? 그렇게 먹고 나와서 남들 누가 손 안 닦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너 왜 손 안 닦고 먹냐고 해가지고 족쳐가지고 걔들한테 위로금 받아내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거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 집행하는 자가 법을 마음대로 휘둘 수가 없어요. 법은 말을 못 하잖아요. 해석을 할 때는 사람이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봐줄 사람 봐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우리가 장로의 유전을 어긴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네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아니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예수께서는 아니야 장로의 유전은 장로의 인간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 따로 있어. 그러니까 하면서 이 두 개가 상치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을 속여갖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 위해 선생으로 너희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말씀은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미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했는데 너네들은 부모한테 줄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을 주지 않고 이 선물할 비용이나 선물할 그 선물을 내가 교회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고 예물로 드렸어.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더 우위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부모는 그걸 드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얘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그것을 이제 부모에게 다시 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제 무시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인간 계명,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너네가 네 멋대로 그 말씀이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너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핀트를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한테 선물 주고 용돈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한테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 우리한테는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율법과 복음하고 나눠서 말씀을 하실 텐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거 너희가 율법을 얘기하느냐? 난 율법으로 너희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율법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뭐 용돈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뭐 사줄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걸 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둘은 다 못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뭐 있어서 반반씩 나눠주면 그거 뭐 이런 갈등이 없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들 기필고 하나는 희생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지키면 하나는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부모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안 드린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못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럴 경우는 용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장로 유전으로 결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율법이 우리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율법을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모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는 것을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자라면 몰라도 매번 그럼 나눠서 한다고 뭐 돈을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께 드린 뭐 예물이 너무 작아지고 뭐 의미가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 희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율법에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돌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인을 했죠. 근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넌 살인하지 말라는데 왜 살인했냐? 그렇죠? 간음해서 잡힌 자는 살인하라 해서 내가 살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넌 지켜야 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돌로 쳐서 여자를 죽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 간절하게. 지들이 그냥 이때는 돌로 쳐 죽여도 돼. 누가 그때 살인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얘들은 지들이 그걸 마련해가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이런 간음에 잡힌 애는 죽여도 돼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떤 법에 그렇게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순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거기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이 율법 피해 나가서 그런 것이 율법의 그 어떤 가둬놓는 이 그물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망정이지 지금 이 유대인들 율법 제대로 지키라고 놔뒀으면 전부 다 몰살나겠을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고 살인하지 말라서 또 그 사람 주님 볼 때 연병으로 죽고 아무튼 다 몰살할 사람들 아니겠어요? 전부 율법대로 다 지켰으면.
율법은 실질적으로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의도가 뭐냐면 너 그렇게 해서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회개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율법을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세상 선상 노릇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멋대로 변개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앉아가지고 너는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회에서 종교 지도로서 자기 직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할 길을 또 내주는 면도 또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았었는데 정말 모순된 삶을 사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부모 공경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돌로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음에 처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형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었으면은 부모를 공경해야죠. 죽고 나서 살려면 공경해야죠. 그랬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이런 경우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피할 길을 내주고 거기 면죄부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들에게 예수가 와서 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들한테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수가 이 말씀을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예수의 이 말씀은 너네들 지금 그 엉터리 모순된 그 율법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각이 그렇게 엉터리 말씀을 너희가 갖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 계명 갖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 예수는 이렇습니다. 지금 싸우지만 그런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정말 그랬나요? 이거 진짜 하나님 공경하라고 하면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 내가 미친놈이네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모순된 얘기에 대해서 이 선포되는 말씀에서 여러분 마음이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으니까 뭘 주세요. 이거 거래 관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과 맞대 맞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렇게 들었죠. 그렇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면 내가 뭐 신앙이 어디서 잘못됐구나. 들은 말씀에서 이게 왜 이런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내가 왜 이렇게 이 하나님께 무슨 거래 관계로 뭘 드린 게 아닌데 왜 마음에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은 그 갈등 속에서 그 오도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셔야 되죠. 이런 마음 얻게 하고 내가 어디서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왜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지에 대해서 그걸 놓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점차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왜 내가 뭘 했다고 내놓게 되는가. 교회 왔나? 교회 왔으면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됐지. 이게 내가 똑바로 가는 길을 제시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랐냐고 그래. 생명 안에서 내 길을 제대로 된 길을 제시받았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미련하고 모순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 빨리 끊으려고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똑바른 올바른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마음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음속으로. 여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면서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내가 뭐 내놓는다는 얘기, 뭐 잘했다고 내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뭘 했다는 그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뭘 했으니까 뭘 주세요 하는 것이 주세요 하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아니면 하늘나라의 것입니까?
세상 거죠.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 것인데 세상 것이 달라고 하는 거지. 뭘 하늘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늘 거 이미 줬는데 자기 못 보는 눈이 없어서 깔아 뭉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받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기존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순된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가 나한테 덤비네.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나한테 덤비네. 얘들은 너 무조건 예수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거죠. 자기 안에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을 모순된 부분을 지적해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길이 이건데 내가 일이 잘못 알고 있었네 생각하고 돌이키려고 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뭘 했으니까 뭘 내놓으세요. 하려면 이 내놓으세요 하려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없애려면 참아주고 다음에 또 내놓으세요. 다음에 이번 기회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근데 다음 기회에 또 참았다가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이건 꽉 나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내놓고 또 나한테 주세요 할 거 줄 것 같으면 이미 주셨겠죠. 내놓으라고 하는 이것은 아직까지 내가 지금 주님께서 이미 나한테 뭘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줬다는 게 뭔가 그 얘기는 모르겠으면 상담하세요. 상담하시면 그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몰랐던 길에 대해서 이 지시를 이렇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빛의 조명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지시를 받았으니까 아직 내 것이 안 됐더라도 적어도 길은 제시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길리 가야죠. 길리 가야 사는 것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바울 앞에서 바울 얘기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든 채찍질을 받든 그 사람들은 전부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 것에 매여 있어갖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알지 못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게 아니라 너희 살아있을 때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길로 너희가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 그쪽으로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그 얘기를. 그렇죠. 우리들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다 천국 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모순된 생각 계속해서 예수 믿고도 세상 것 자꾸 바라는 이 마음이 예수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내 생각 마음이 바뀌는 이 길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안 보고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왜 이거 왜 안 주냐고 계속 이것만 요청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내놓으라고 계속 오늘 안 주면 내일 안 주면 모레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어긋난지 아셨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지금 모순된 내 마음을 지금 여기서 바꿔가나고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지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내놓으세요? 이거 하는 거는 전부 사망의 몸짓이에요. 사망의 몸짓.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 사망이고 뭐 없이 그냥 내가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묵살하고 그치 자기 할 짓 했죠.
그 결과는 얘들은 사망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밖에 가는 게 없어요. 이 안에서 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릇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망하는 거죠. 이게 이 사망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 나가는 분이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기존에 갖고 있는 그 권력 유지, 종교 권력 유지하는 거, 선생 노릇하는 거,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이것만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안에서 썩어가는데 이거 붙잡고 있어요. 뭐 합니까? 이거 썩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행동도 다 썩은 행동, 지금 하고 있는 행동도 썩은 행동일 수밖에 없는 거고 끝날 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도 계속 이것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죽을 것 이거 다 놓고 가야 될 것 이걸 붙잡기 위해서 예수를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 이런 얘기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좀 더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라.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은 뭐 달라고 계속하면서 안 주면 성질내는 거. 이것은 바로 땅의 보화를 쌓는 거죠. 그건 종과 동록이 다 먹어버려요. 나중에 다 리셋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살 때 마실 거, 먹을 거,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르긴 몰라도 다 넉넉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 지금 주고 있어도 그것이 만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신다면 영적으로 날 키워주시는 것에 감사한 것이고, 그죠?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연단해 주시되 풍요롭게 주시면서 연단하시는 것. 또 때로는 뭐 빈핍하게 하시면서도 날 연단하시는데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영적으로 더욱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부모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머니는 뭐 사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님 자신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너희가 살 거 아니야. 부모를 그런 생명의 말씀을 네가 거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너네들은 전부 죽어. 죽은 자가 죽게 되는 거죠. 살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의 원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뜻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걸 통해서 너네들은 너의 영의 아버지를 공경해. 그래야 영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 세상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얘기는 장수한다는 얘기인데 뭐 장수하던 사람도 좀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관해서 목숨이 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되면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너희가 예수 믿고 얻어야 될 생명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음가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뭐 또 이상한 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다들 이해됐어요? 얘기해. 일단 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자꾸 이리저리 법을 자기의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피해가고 결국 자기들이 조문을 받지 못하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너희들이 편한 대로 해석을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결론은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된다. 그런 길은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에 있는 저희도 결국 말씀은 저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지 않고 마태복음 말씀처럼 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은 이 율법의 참 말씀이 아기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도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낳아 주시는 어미이신 사도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침을 받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라. 네. 그것의 목적을 보고 거기에 가는 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제 그 길을 가야지 이제. 그 길을 이제 실제로 가야지. 방향 지시를 받았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네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어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냥 무슨 말씀이 이제 와 닿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정말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거 인간 계명이나 율법에 적용되는 그것을 주장하느라고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래구나 해서 그게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려고 믿는 건데 오히려 잘못 믿게 방향성을 잘못게 되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늘로 올려지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가만히 와닿아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모순적인 게 너무 많겠구나. 그럼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이 있죠.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 세상 것 달라고 하는 것들, 뭐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교회 나오는 목적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고 이렇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하고 먼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힘들고 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하죠. 뭐 그것도 그거 기도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기도해 하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마음을 합치는 어떤 계기로 쓰시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근원적으로 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계산서 올리는 그런 행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가 이제 우리들은 매번 여러분들 조명을 받는 거고, 또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뻗대냐, 아니면 그때 회개하고 내가 이게 계속 이거 내놓으라고 할 그런 근거가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니까 내가 이런 지금 마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고민해야죠.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해 하려는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 마음을 바꿔 나가는 게 여러분 행동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고치려면 내가 이렇게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 생각 자체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요구서 안 해도 뭐 봉사한 거, 구제한 거, 뭐 교회 나온 거 이건 전부 이미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것을 다 보상을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래서 교회 나온 건데 교회 나온 목적 여기서 다 이뤘네 벌써.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지시받은 대로 조명받은 대로 내가 모순되고 어긋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망령된 이거 말을 하고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뻗댕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침받으려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고 이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그럽니다. 기복신앙은 전부 미신신앙이라고 뭐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도. 그럼 우상숭배 아니고 미신을 믿는 게 아니면 기복신앙이 아니면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는 길을 인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밖에서도 기복신앙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 세상 복만 바른다고. 근데 그럼 뭔데?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신앙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기존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놓으라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 이런 식으로 모순된 생각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이때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결론이 나게 될 것이에요.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을 맞춰 나가고 모순된 생각이 진리의 생각으로 딱딱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똑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느 정도 잡혔죠? 개념이? 네.
또 이제 다음에 또 뭐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